이 모든 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기도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던 동포죠. 우리로 치면은 교민이 되겠죠. 해외 교민, 로마에 살고 있는 교민을 만나서 이제 부른 것입니다. 높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26절에 보면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재판을 받았을 때에 나는 로마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계속 풀어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다. 나는 당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곳까지 왔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는 아니지만 가택연금처럼 사람들을 허락하에 만날 수는 있지만 내 몸이 자유롭지 않은 어쨌든 감옥에 갇힌 그러한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로마에 가서 이제 옥중서신을 쓴다고 했죠.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서. 처음 들어요? 생소하신가요? 그다음 옥중서신 마지막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아마 이때 또는 이후에 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꿈에 그리던 로마에 오긴 왔지만 여전히 속박되어 있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막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화를 요약하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떠한 사람이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온 것은 없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너 바울과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자들이 많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로마까지 온 상황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의 고백,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옵니다. 빌립보에 사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감옥에서 1절 2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은혜가 있길 원하노라라는 문안 인사고요. 3절부터 실질적으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도 거의 복부 타듯이 말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는 어떨까요? 느낌이 오시죠? 빌레몬서 1장 4절도 보면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와 감사가 항상 들어가죠.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거의 복부 타듯이 그가 쓴 편지의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지금의 내 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정말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구나.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긴 왔지만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구나. 보고 싶은 형제들을 마음껏 볼 수는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어디서 막 회당에 찾아가서 전할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전할 수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또 하나 든 생각은 바울이 정말 감사하진 않을 수도 있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완전히 감사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바울이 계속 감사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 바울은 감사의 습관이 든 사람이구나. 일단 무조건 감사하다고 던지고 시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증거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앞에 항상 자신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가 울려서 감사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도 바울은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능력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가 습관이 들어가고 있죠. 할렐루야.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감사 고백을 제목을 이제 16,0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개 쓰는 양반들도 세상에 있고 그래가지고 잠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이 그냥 내 마음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인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매여 있지만 감옥에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인데 그냥 이것이 그래도 그냥 감사하다 좋다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계속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그냥 감사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힘을 얻는구나. 더 복음이 잘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상황은 삶은 그냥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자체가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감사 고백 하나가 저도 막 느끼거든요. 이렇게 어떤 지체들하고 또 교역자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항상 막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막 생각나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그런 세상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누가 누구 힘들게 하고 이게 어려워. 그런데 꼭 말끝에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진심이 아니지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힘들고 누구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말을 할 때 저도 막 거기 참전하고 싶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결론을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하면은 참전을 못 하겠는 거지. 한숨 쉬어도 감사하겠는데 거기다 어떻게 제가 살을 붙이겠어요. 그 사람은 감사로 마무리 졌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다 불평을 갖다 붙이겠냐고, 원망을 갖다 붙이겠냐고요. 작은 것이지만요, 여러분의 말 끝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파동이 있어요. 잔잔한 것 같지만 돌아나가 저 호수 끝에까지 파동을 일으키듯이 여러분의 감사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나누는 감사 고백은요,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나누었지만 대부분이 금요일 설교를 들으셨을라나? 감사합니다. 한 명이 아멘 하셨는데
제가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걸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여기 기자분들 저를 소개해 주신 집사님이 하루의 감사를 12가지가 아니라 하루의 감사를 100개씩 1000일 동안 쓰신 분이라고 해서 연속 1000일 동안 그래서 10만 개의 감사를 쓰셨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감사성전 막 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때 10만 개의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분한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이 감사가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이 있냐면 제가 나누었죠. 이 한가운데 있었던 금요일 오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가운데 팔려고 했는데 그냥 다 가져가셨더라고. 교도소, 서울구치소 감사나눔 공모작 해서 이 죄수가 100가지 감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1번부터 부모님에 대한 감사 100가지인데 1번부터 한 59번까지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썼고 60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썼어요.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다.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능력입니까? 설교를 적고 제가 신문을 보려는 건 아니고 몇 개 읽어드리려고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 중에 60번 아버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렇죠? 62번 기형으로 태어난 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3번 나를 위한 모든 병원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조금 몸에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나 봐요. 근데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지. 자기가 교도소 올 정도면 아마 자기도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악한 짓을 했고 혹시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짓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74번 목욕탕에서 항상 등을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1번 흡연 사실을 들켰을 때 크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이 죄수의 상급과 칭찬이 얼마나 클까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 인상이 가득하고 입에 감사가 없고 답답하고 울기만 하고 짜증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데 이분의 이 삶은 하루에 100가지씩 부모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감사를 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문 땡땡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분의 감사가 막 저한테 막 파도처럼 몰아치는 거예요. 나는 이분보다 나은가? 나는 이분보다 감사하고 있나? 환경은 저는 갇혀 있지도 않고 지하가 깊긴 해도 감옥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갇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나는 뭐 부끄러운 거죠. 이분이 막 영적 거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설교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부끄러운 거죠. 이분이 저에게 힘을 주고 저를 살려주고 영적으로 저를 일으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나눔은요 그냥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나눔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하나 주신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유행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막 무대에서 막 노래를 잘하면 와 찢었다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 뭘 찢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서운 찢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건 엄청난 경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거울처럼 두고 보아라.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심판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 찢으실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권고해야 되겠죠. 시편 50편의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감사 고백이 그렇구나.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이 감사, 여러분이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막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 감사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더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신문에 실리니까 우리까지 오잖아요. 신문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찮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나요? 그래서 3월부터는 한 분씩, 매주 한 명씩 우리가 감사했던 일들을 여기서 주일 예배 때 나눠야 되겠다. 다시 1번부터 다시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감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걸 나눴더니, 그랬더니 능력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고백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뭐 동의 안 하셔도 해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감옥에서 그래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제가 딱 하나 찾아냈어요. 말씀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말씀을 수십 번 읽거든요. 수십 번 읽다가 키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인 거죠.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탓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이 감옥이지만 내가 이곳에 있어 라고, 그 이유, 내 삶의 이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부르심, 그것을 정확히 붙잡았더니 감옥에서도 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겠구나. 만약에 바울의 삶의 목적, 이유가 삶의 성공이나 잘 나가는 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이곳에서 감사할 수 없겠죠. 당연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때문에라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갖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한대요.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무서운 거죠. 항상 좋은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도 그게 잃어버릴까 또 무서운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릴까 봐. 신발을 새로 사줬는데 더럽혀질까 봐 못 신고 들고 다니는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사줬는데 막 그냥 포장도 뜯지 않고 그냥 너무 소중하니까. 아이는 이해가 돼요. 아이는. 그런데 어른도, 다 큰 어른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돈을 잃으면 어떡할까? 사람을 얻으면 사람을 잃으면 어떡할까? 건강한데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로잡혀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성령께서 만드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만나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불러놓고 오히려 상황은 바울이 훨씬 죄수의 신분이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이 요청해서 그들을 왔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본문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집에 가택연금이 돼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많았겠죠. 바울이 먼저 불렀으니까.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하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가라고 봤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걸 합쳐서 밑줄 치고 바로 밑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약? 구약. 야, 힌트를 95%를 줬는데 못 맞히면 안 되죠. 구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그의 선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설명할까요?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한 이야기다라고 설명한. 유대인들이 구약을 모르지 않아요. 구약 박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끼고 살고 달달달 외우면서 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오히려 구약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게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고 왜 다윗이 중요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라합의 이야기와 그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에 대하여 강론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교회 다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요. 여러분 밥도 드시고 가정에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키우고 많은 일을 합니다. 왜 하나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그 단어를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답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혼자 빨리 읽은 이유는 세 번역으로 읽으시라고 제가 빨리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이 말하신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무슨 약? 여기서 또 신약 하시면 내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이 신약의 주인공인데 여기서 신약하면 한 사람은 없죠. 마스크 쓰고 있어서 감사해. 구약이죠. 같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연구하는데 야, 너 영생을 찾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려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내 얘기야. 그러면 나한테 와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성경을 끼고 외우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는데 왜 예수랑 상관없는 삶을 사니?
라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오직 그 관점으로만 봐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오직 한 초점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만 설명되어져야만 해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도 성경 연구하고 교수질 해먹고 밥 벌어먹는 인간들이 신학교 가면 많아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어요. 이 원리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존재하나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옆에 지체들이 왜 있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내게 왜 교회를 주시고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땅에 건강을 주시고 왜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만큼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치수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99.9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그것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데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온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뺀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울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왜 할까요? 예수님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고백을 계속 더 할 것입니다. 더 해야 됩니다. 왜? 더 예수님 닮아가고 알아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해야 할 기도는 뭐냐? 이 결단이 필요하겠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봐도 예수님, 기도를 해도 예수님, 더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는데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결단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진정 이 삶을 이루려는 당신의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